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하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또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근원에 뿌리신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우리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나 부를 때, 아바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주님 처음부터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음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들의 입술이 평안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평탄할 때 진정한 믿음을 판단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 때 보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조건은 삶의 윤택함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아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에 이 어려운 상황도 믿음과 인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앞으로 남은 2020년의 시간을 우리 주님 주신 평안과 믿음으로 지켜나가길 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안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 안에 있을 때에 갈렙에게 생명과 더불어 그 자손에게 축복하심과 같이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할 때 우리 진정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법,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상황에 저희들이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만족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온 교회가 아버지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은 아버지 그 어느 것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 그 믿음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프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예배에 드렸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의 마음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어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그릇하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낼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소유, 우리 주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믿으며 이 시간 찬양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그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받으소서.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로 나의 주를 찬양하며 그의 내 나를 받아주.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로 나의 주를 찬양하며 그의 내 나를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안에 세밀한 주님의 손길 아래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또 최초의 교회가 생성된 모습을 연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내용이 없었다면, 사복음서에서 바로 바울의 서신으로 갔다면 아마도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이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모습을 통해 교회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날이 못돼서, 예수님이 성천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추억하며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분부, 예수님이 지향하신 것, 그 정신, 윤리, 목적을 똑같이 가진 그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최초의 교회가 발생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 고백, 교리, 또 우리가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나 신앙을 전달하는 면에 있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이 세운 교회의 모습이 틀리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자기들의 본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죠. 마치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 자기가 만든 이론을 제자들이 자기들의 모습으로 다르게 해석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생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그렇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선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이 사도행전을 적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누가가 적었죠. 누가. 자,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사복음서 누가복음을 적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정확하게 알고 기록한 사람이 동일하게 또한 사도행전을 적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 잘 알고 있음과 동시에 또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왜 우리라고 표현을 하느냐? 누가는 원래 닥터죠. 닥터였는데 바울의 주치의로 그와 함께 동역하며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하다가 13장부터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그와 같이 동역하고 동역자가 되어서 심지어 감옥까지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 그 중간에서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누가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는 예수님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는 형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었죠. 본 후에 우리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고향 좀 갔다 오겠습니다. 좀 쉬고 다시 모이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어떤 그 외로움, 허전함 같은 걸 느꼈던 기억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알파 주말 수양회를 가서 기도원에서 이제 큰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충만해서 이제 내려가고 나면 마지막 남은 그 점검하는 집사님과 제가 남아서 이제 마지막을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다 떠나간 사람들의 그 빈 방, 또 물건을 두고 간 건 없는지, 또 다 떠나버린 그 아주 허전한 그 공터와 같은 주차장, 그 모습을 볼 때 무언가 모르게 마음에 이래 씁쓸한 허전함을 한번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땀을 빼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어떤 빈 마음의 빈 구석의 허전함이겠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들은 빈 마음이나 외로움을 느낄 시간도 없이 그들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빈 마음, 허전한 마음 속에 찾아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탈선하는 시간을 상담 심리학자들은 주일 오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왜 주일 오후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탈선을 하느냐? 그날 온 진을 설교해, 온 땀을 설교에 다 빼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마음에 허전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허전함을 잘못하다 보면 탈선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자, 빠이빠이. 예수님 갔으니까 우리도 빠이빠이. 잘 가세요. 수고했어요. 다음에 봅시다. 그리고 헤어진 게 아니라 그들은 바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하고 먹고 살 걱정하고 그런 염려해야 될 판인데 그들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떠났느냐? 왜 그들은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약속한 것, 바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가 설교로 그런 얘기를 했죠.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1.1km 이상 걷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거리로 약 0.7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바위에서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런 거리.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더 놀라운 건 기다리라고만 했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오늘 5절 말씀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 몇 날이 며칠일지 몇 달일지 주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마냥 며칠인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그날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들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죠.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정말 믿을 것인지, 아니 정말 며칠이나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 한 명도 질문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처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몇 시에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방향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순종함을 통해 그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오늘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교회의 탄생의 놀라운 비밀이 나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능력받고 은혜 받아서 신비한 은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고 명하시고 그 기도를 주님이 오늘도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세 기간 중에 무려 브레스트 캔서에 걸린 여자분들이 3분이나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요 그때 내가 좀 무슨 영빨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보니까 제가 영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설교를 들으며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잘 보시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일어난 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자살한 일이죠. 이 일을 어떤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도전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아픈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상태를 다시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하고 내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를 다시 듣는 자세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지 알아야만 된다. 만약에 성경에 그 해답이 없거든 움직이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여러분, 아주 귀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그 모순적인 행동,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자살한 사건, 얼마나 제자들에겐 충격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가십거리가 되고 두고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야기를 두고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불안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풀고 그 말씀을 통해 오히려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그것이 오히려 성령을 기대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태동하는 역사로 이어가는 선한 그런 기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이 말씀은요,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찾아 그 말씀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고 이 말씀이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는 적용을 할 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있던 그 일을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필연적인 일로 해석할 줄 알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3월 달부터 교회 문이 닫히고 이제 온라인 설교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과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쭉
3월달부터 문을 닫고 묵상을 하며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날 내가 그런 걸 깨달았다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이렇게 문이 닫히고 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바쁘게 살았다는 거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혹은 어떤 리더들의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문이 닫히고 내가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내 신앙을 지켜야만 하는 이 시간이 되어 보니까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또 내가 신앙이 어떻게 다시 자리가 잡혀야 되는가, 어떻게 내 모습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된 것 같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이 카톡으로 댓글로 그런 글을 남깁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일 한 번 설교 말씀 듣고 그 힘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매일 듣는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말씀 안에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새롭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도약에서 날아가게 될 것이다. 엄청난 붕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 기도와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뽑고 성령을 기대하고 드디어 성령이 충만의 역사 가운데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로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교회는요 특정인의 영예를 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목사든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든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만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숫자가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샤프한 사람입니다.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일전에 어느 성도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주보를 이렇게 보면 헌금 내역이 주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한 달여 정도 보시더니 이번 이제 새로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 규모가 어떻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정도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숫자까지 정확하게 찍어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13년이 됐는데도 아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숫자에 너무 밝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밝으니까 미래가 판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편에 붙어서 은30에 예수님을 판 겁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위기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20절을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떠나가면,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가 비어져서 공석이 되면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타인이 그 직분을 대신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타인이 안 취하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잘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원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한 특별한 사람만, 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교회는 내 교회가, 물론 우리가 교회에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알아서 지키신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모여서 교회는 형성되었다. 다시 말하면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있으면 좋고 아무개가 있으면 더 좋지만 만약에 그 자리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이 쓰실 사람을 택해서 그 직분을 대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저까지 포함을 해서 교회를 직분을 맡은 자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저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 이전에 더 좋고 스마트하고 뛰어난 사람을 택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자리를 마다해서 제가 이 일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요 밑에 있는 뉴홉 처치에서 교회를 우리가 빌려서 시작을 할 때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예언 기도를 저에게 해주셨다고 했죠. 그때 그 예언 기도 중에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나는 너 주변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나는 너의 성실을 보고 너를 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는 그 예언을 듣다가 그럼 나는 뭐 띨띨하다는 건가? 뭐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다하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것이 기도의 이유고 이것이 사람을 채우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캐터린 쿨만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목사님. 근데 남자들보다도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더 엄청난 부흥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마다 이 캐터린 쿨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그 대답이 참 이채롭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이 남자를 택하셨을 겁니다. 남자 목사님을 택했는데 그분이 이것을 마다해서 그 찬스가 저에게 온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대요. 여러분, 그게 정확한 신앙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유념하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주님이 나에게 이 직분 맡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그 사람이 마다했기에 내게 온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선택된 사람이 떠나가고 이거 원치 않고 그래서 그 자리를 내게 맡겨주셔서 더 온유한 사람, 더 겸손한 사람, 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하며 거기 보면 거룩한 공회와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룩한 공회, 원래는 공회는요 공교회의 줄임말이에요. 유니버셜 처치, 이 세상에 편만에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편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줄여서 공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자를 빼고 교회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원래는 공교회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님도 믿지만 또한 거룩한 교회에 대한 믿음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좋지만 나는 교회는 싫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좋은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삶, 그런 건 다 좋은데 난 교회는 싫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제자들은 주님이 성찬하신 후에 곧장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었다는 사실.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피를 흘려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좋으면 교회도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대한 많은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가진 우리의 모습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기도를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미래고 교회의 승리에 대한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교회에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일은 필연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아 말씀 안에서 해석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교회가 나가야 될 모습이고, 두 번째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답답함과 염려들을 성령의 그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새롭게 하심으로 이겨내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과 동시에 기도는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 하는 기도도 있지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가 퍼스트 초이스가, 하나님의 퍼스트 초이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됐든 세 번째가 됐든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켜내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넘쳐서 날마다 기적이 더 넘치고 더 부흥하고 더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을지 몰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서는 것이 거룩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가장 교회의 중요한 뼈대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말씀과 기도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연히 일어나거나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말씀을 통해 해석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